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우주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차라리 쉬우리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룬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을 강조하고 있는 굳건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일이 어떻게 된다?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그냥 말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는 실상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리라. 그럼 절반만 이루리라 아니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질 약속 문서.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저 우리 달나라에서 이루어지냐? 화성에서 이루어질까? 우주 공간 어딘가에서 그냥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땅에서. 약속한 구원을 약속한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성산에서의 구원 말입니다. 일단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은 정말 어마어마한 굉장한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팔레스틴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빙자해서 말세에 이루어질, 종말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질 내용이냐? 저기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에서 어디서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라 세계상에 이루어질 약속. 세계상에 이루어질 약속.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늘 뜻. 땅에서 이루시는 구원이다. 땅에서 이루시는 구원이다. 이것은 제가 그냥 강조를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설계, 계획, 프로그램이 작정이 되어 있다는 거, 하늘에서 작정이 됐다.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 어떤 과정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뜻을 행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뜻을 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행하는 자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아래서 누리게 되는 평강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뜻을 이루는 자가 있게 됐어요. 이루는 자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자이죠. 다만 어떤 자들은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그러니까 심지어 뜻을 행하는 자가 있어야지 천국도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이라는 것도요, 누군가 짓는 자가 있어야, 지은 자가 있어야지, 건축하는 자가 있어야지.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이 없는데 무슨 뭐 호화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입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뜻을 행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변화. 그래서 세상 변화는 뜻을 행하는 자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 거기다. 이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뜻,
하늘 설계도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하는 자를 통해서 그런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세상이 무엇이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야지 예수님도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고, 그를 쫓는, 나를 쫓는 너희도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 이야기예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심판한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야 예수님도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쫓는 자들도 영광을 누리는 구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과정 속에 뭐가 있느냐면 뜻을 행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뜻이 그냥 행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일하는 자가 있어야지 그 일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일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 그런 이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이것을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따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와중에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우리도 갈 곳이 있는 거예요. 세상 아닌 갈 곳이 생긴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나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땅에 아무에게나 평화가 아니라 그의 오심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유념해야 될 것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우리는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가느냐? 천만의 말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몸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몸이 어떻게 영생합니까? 이 몸이 그 벌레에게 물려가지고도 사람이 병 걸려 죽는데 이런 몸이 어떻게 영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곱째 천사 나팔이라는 것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계시록 8장 1절부터 증거되어 있는데, 나팔을 받은 천사가 7명이 등장을 해서 8장 7절부터 첫째 천사가 나팔 불매, 둘째 천사 나팔 불매, 셋째 천사 쭉 가다가 계시록 11장 방금 읽었던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덟째 천사는 없어요. 일곱째 천사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그 마지막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로 바뀌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물끄러미 구경만 하고 있다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를 했죠. 51절 말씀에, 15장 51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이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 저녁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어요. 또 이 15장 지금 읽고 있는 51절 이하에도 부활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은 그 앞에 내용들이 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장, 여기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자는 자들 중에서 일본으로
깨어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잠을 뭐 육신의 잠을 얘기한 거겠냐 말이에요. 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살아난 자 부활 믿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저녁에 잠자지 말고 철야기도 하자 뭐 새벽기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그 말은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제시하려고 이런 말을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방법이 어떻게 제시되는가 한번 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예? 마지막 나팔에 7째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변화를 받는다. 변화. 대단한 겁니다. 이 변화라는 건 대단한 거. 우리 정신세계가 변화받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저질적으로 변화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고상하고 거룩하게 변화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입니다. 그런 게 구원이죠. 그런데 몸도 변화를 받는 것도 있고 말이에요. 예? 뭐 배추벌레가 무슨 뭐 호랑나비가 된다 이러면 호랑나비가 된다.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군뱅이가 7년 동안 땅속에 움쩍달싹도 못 7년 동안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오는데 구멍을 뚫고 올라오는데 매미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매미가 되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안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변화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자, 1번은 나팔 소리가 나니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사건이. 첫째, 죽은 자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죽은 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완료가 돼서 죽음이 완료된 자, 죽은 자. 앞서 51절 버전으로 표현하면은 잠자는 자들. 이미 잠든 자들. 우리는 아직 잠자지 않아요. 아직 안 자고 있어 지금 우리는. 고이 잠들어서 하면은 기분 나빠요. 예, 기분 나빠. 지금 우리는 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 근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죽은 자들이죠. 예? 이런 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데 살아가지고 벌떡 일어났다가 안녕 하고 도로 죽어버리면 매한구 뭐 이스라 마나 사나 마나예요. 근데 지금 뭐라 했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할렐루야. 썩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살아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썩어요? 썩기를 왜 썩어요? 죽으니까 썩는 거죠. 예? 부모가 말 안 듣는 자식한테 저 썩을 놈 좀 봐라 해서 썩는 거예요? 죽으니까 썩는 거예요. 죽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썩는 겁니다. 안 썩을 체간이 없잖아요.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그 뒤에 따르세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있고 변화받는 자, 부활할 자가 있고 다시 살고 이 말은 다시 붙자 살할 자 부활하고 그 말이고 변화하리라는 것은 부활하고 변화는 달라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고 변화는 산 자가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게 변화예요. 네? 군뱅이가 죽어버리면은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매미가 될 수가 없어요. 군뱅이가 살아있어야지 매미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변화예요. 그렇게 변화. 애벌레가 날아가는 걸로 변화를 받았다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도 변화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와 너희들이 변화하리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점에서 보니까 아직도 마지막 나팔은 안 불었다는 거죠. 이 안 분 이 시점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교인들 이 편지를 직접 수신했던 자들은 다 지금 어느 입장에 있냐 하면 다시 살아야 할 입장에 있는 거예요. 부활해야 될 입장이에요. 왜? 다 뭐하니까 지금? 잠들었으니까. 맞습니까?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변화의 대상은 바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변화로 가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변화의 몸을 여기 좀 더 설명해
것 보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말은 죽은 것은 썩은 것이잖아요. 죽은 자들은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받을 자들 대상은 아직은 안 썩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안 죽었으니까.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런 때가 오는다 말이에요. 언제요? 마지막 나팔 때예요. 그냥 치가닥 나와야 돼. 물어보면 마지막 나팔 벙 해야지, 어벙 해야지. 그는 물어보니 갑자기 물어보죠. 알면서도 대답 못하는.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따라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할렐루야. 사망이라는 놈이 지상의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사망 앞에 굴복당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 천하의 진시황도 사망 앞에서 굴복했고 굴복당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은 사람도 다 사망 앞에 굴복해서 다 죽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망이 이김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사망이 이김에게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네. 사망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예언이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말은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된 내용은 하늘의 뜻이고, 사망이 이김에게 삼킴바 된다는 것은 하늘의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뜻이 바로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 살아서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할렐루야.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어버리니까 이제 그 산 자들은 사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 왜 사망이 없어지느냐?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55절 말씀 보면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번 죽일 자 있으면 찾아봐라. 죽여봐라. 죽여라. 죽여봐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은 아무나 쏘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 쏘는 것은 뭐요? 죄요. 죄를 쏘는 거예요. 죄를. 사망은 죄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런 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왜 큰 소리 치고 힘 있느냐?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이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안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자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거예요. 죄로 책잡을 것이 정죄함이 없는, 심판받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런 약속대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죄가 없어졌어요. 죄가 없다. 무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아무리 쏘아도 죄를 쏘러 가도 죄가 없으니까 쏘임을 당하지 않아요. 쏘임을 받지 않아. 우리가 사망에게 쏘임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털어버려야 돼? 죄부터 털어버려야 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죄와 사망이 없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천상 뭐밖에 못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영생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별죄지 없어요. 영생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안 되는, 이제 죽을 길이 없어요. 죽으려면 지금 죽어야지. 그때 가서 예수를 잘못 믿더니 뭐 그래야지 뭐 죽을 길이 있지. 그때 가서는 죽을 길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런 구원이 인간의 몸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변화를 받아요.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 일곱째 나팔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은 몸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받는, 그게 뭐냐?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것도 고린도전서 여기 앞에 4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있는 말씀들이. 두 번째, 이 구원이, 성산에서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따라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에 이룰 영육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육체 구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육 구원이다. 이게 마지막 때의 구원이에요.
마지막 때를 안 사는 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한 소리죠. 그 소리가 이상한 소리죠. 말세를 사는 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7개 나팔 불었어요. 자, 예수님 오셨는데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어서 간다 하면, 죽어야 천국을 간다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빨리 눈치 빠르게 빨리 죽어야지. 천국 가려면 죽어야 간다면, 마지막 나팔 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는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영육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런 육체를 가진 자들의 구원에 관한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죠. 한번 보시죠. 17절부터 봅니다. 본문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기억력 상실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요즘 치매에 걸려가지고 생각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슬펐던 과거, 돌이켜볼 시간, 그렇게는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기쁨의 연속이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라. 기쁨이라는 게 오늘은 기쁜데 내일 1시간 동안은 슬픔이 딱 있다든가, 어느 딱 필름이 끊겨가지고 슬픔이 딱 온다든가, 그러면은 이전 것이 딱 생각나, 그때. 그런데 따라해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구원을 받아야지 우리가. 자, 그래야 되죠.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 예루살렘 구원이라는 것은요, 계시록 21장 전장에 걸쳐서 예루살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그 성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마지막 절에 마무리하면서 21장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데, 예루살렘 구원.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울 일이 없어요. 울부짖을 거 없어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아니, 세상에 죽는다면 이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면 천년하고, 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하고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쫙 설명을 해야지 다 이해를 시킬 수가 있는 건데, 오늘 거기까지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다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인 개요만 조금 그런 부분들은 보고만 가는 거예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며,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 100세도 못 살고 죽었다. 그럼 그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죽는 거예요. 100세도 못 살았다는 것이.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라는 거예요. 애기가 뒷집에 무슨 갓난애기 하나 죽었대요. 낳는데 죽었대요. 몇 살인데? 102살이다든가. 엄청난 장수 시대가 돼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천년왕국이라는 건 천년의 세계니까 인간이 천년을 사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꿈 같은 얘기인데, 이건 우리 선진들은 다 겪어왔던 거예요. 옛날에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아담이 930세를 살고. 그렇게 장수 시대가 있었어요. 실제 에덴 동산에서 바로 나왔을 때 그랬어요. 그래,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어쨌겠어요? 그 천년을 채우고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생명나무 과일 따먹고 애들함이 뭘 영생을 보내지, 영생. 뱀의 꾀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고 쫓겨났으니까 그 망정이 된 것이, 그렇게 된 것이지, 망조든 것이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들이 뭘 건축해? 가옥이라는 것은 귀신들끼리 모여서 살면 가옥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가옥이 필요합니까? 영혼들끼리 산다면은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빙자해서 말세의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섞여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돼요. 그들이 건축하는데 타인이 거하지 않을까. 지금 건축해놓고 사기당해가 다 뺏기고 빚만 처음, 교회도 욕심 부리고, 목사가 욕심 부리고 막 100억, 200억 해가지고 해놓고 나중에 못 갚아가지고 막 풍지박산 돼서 넘어가 버리고.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 백성의 수완이 무슨 수완이야? 나무의 수완이에요. 나무의 수완을 우리가 천년으로 봅니다. 천년. 나무의 수완 천년이에요. 천년.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에게 생산한 것에 재난이 걸리지 아니하리니 재난이 없는지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예? 그런 시대가. 그리고 이런 영육 구원의 시대가 오는데 인간의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여기 이사야 65장에서만 제가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이미 사도 바울이 언급을 아까 15장에서도 고린도서 15장에서도 했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서도 이렇게 증거가 됐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세요. 영혼과 몸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영 보존되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강림하시는 그 일곱 재납할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육 구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또 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 뒤에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요. 믿느냐 하는 게 반말로 하는데도 다 아멘 하시네. 예수님의 말씀을 흉내낸 거예요. 부활 바로 생명,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그것은 바로 언제 이루어지냐? 말세에 가서 이루어질 이야기다 말이에요. 말세나 이루어질 이야기.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세상 끝날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이 있을 징조에 관해서 증거를 쭉 해옵니다. 3절부터 4절부터 쭉 증거한 내용인데 21절에 가보면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전무후무한 환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어떤 육체도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감해주지 않으면.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 했는데 감해준다. 그 말은 살아남을 육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의 심판이 다 죽여버리는 심판이 아니고 말세의 심판 때 살아남을 육체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육체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성산에서의 구원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르시면 하나님의 신령하심을 누리는 구원이다. 아니 하나님의 신령하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신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했는데 신령하심, 하나님의 신령하심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 하나님은 신령하시다.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그 신령하심을 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으니까. 신령한 몸, 무슨 벽이 있다고 해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천장이 있다고 해서 뭐 하늘 못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꼭 뭐 자동차를 타야만 어디를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신령한 몸이에요. 그게 신령한. 그 신령한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다 이루어진다는. 오늘 본문에 6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조금 전에 23절 읽었었잖아요.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 이야기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내가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벌써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마음먹은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꼭 일일이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 일일이 뇌아려야지 하나님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말을 마치기 전에 다 들어주신다.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생각 속에 있는 건 다 이루어진다. 그때 가서 난 자동차 좋은 거 하나 타야 되겠구나. 그때 가서 그런 자동차 좋은 거가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런 생각 하질 않아요. 그냥 가고 싶은데 그냥 벌써 가 있는데 무슨 생각 속에 있는데 그게 다 하는데 그런 게 필요했어. 자동차 귀찮기만 하지. 그딴 거를 왜 타고 다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같이 된 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혼자만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아니면 소용없어요. 그런 시대가 약속된 하나님의 성산이다 하겠습니다. 이런 성산의 구원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산에서의 구원은 이것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불변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실 약속,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때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어지면서 성취될 구원의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의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영광의 주역들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